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자꾸 허전해질까요? 무언가를 이루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영상은 성철 스님이 남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스님은 거창한 이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라. 평생을 수행으로 살았던 한 수행자의 삶과 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먼저 산사를 떠올립니다. 깊은 산 중 고요한 법당, 연불소리, 좌선하는 모습. 그러나 성철 스님은 수행을 그렇게 멀리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을 바로 보면 그것이 곧 부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밖을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남들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졌는지.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밖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수행은 절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며 겉모습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유 없이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상대를 탓합니다. 불안하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묻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보라.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비교가 시작됐는지,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한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 속 타인의 성공, 여행, 미소, 성취.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생각.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지?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구하면 끝이 없고 안으로 돌이키면 한 생각이다. 밖으로 구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안으로 돌이키면 그저 한 생각입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괴롭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질투하지 않아. 나는 욕심 없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수행은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인정하는 것, 질투를 인정하는 것, 분노를 숨기지 않는 것,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 스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욕심과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억누르면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그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불안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달립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 가지가 따라 일어난다. 비교 한 번, 질투 한 번, 두려움 한 번. 그 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끝없는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에서 혼나는 순간에도, 가족과 다투는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 성철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천하가 바로 선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생각, 지금 이 감정. 수행은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삶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결국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첫 번째,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독과 수행의 의미.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무언가 소리를 틀어 놓습니다.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 고요한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서 오랜 세월 눕지 않고 정진했던 장좌불화 수행. 그 시간은 단순한 인내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철저히 마주한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면 참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칭찬이 있어야만 자신이 유지되고 인정이 사라지면 흔들리는 삶이라면 아직 홀로 서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행복한 척.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두려움에 흔들리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철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평생 남의 눈치만 본다. 고독이 두려운 이유는 남의 눈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춰두었던 불안, 비교심, 열등감, 분노. 그것들이 고요 속에서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피합니다. 약속을 잡고 소리를 틀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방향을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밖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라. 괴로우면 피하지 말고 외로우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자기 양심 앞에 서는 시간.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길을 가라. 혼자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칭찬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알림이 울리고 누군가와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을 밖에서 찾지 말라.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의지할 곳을 자기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면 천하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 고독은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 우리는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생각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보라.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생각을 따라가면 끝없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보면 그것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화가 올라오는 속도, 불안이 커지는 방식, 비교가 시작되는 지점. 그것을 보는 순간 이미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것이 수행의 전부다.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두 번째, 고독과 수행의 의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기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그치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스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성철 스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살이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가 문제라고. 우리는 성공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승진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면 잠깐 기쁘고 곧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돈이 늘어나면 걱정도 함께 늘어나고 자리가 높아지면 책임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구하면 끝이 없고 안으로 돌이키면 그 자리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밖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돌이키면 그 자리가 바로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를 보는 것.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환경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 한 생각의 전환.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생사도 본래 없다. 우리는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무엇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인생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짚으셨습니다. 자기를 모르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산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남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남의 평가에 울고 웃는 삶.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일까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작은 오해 하나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자리.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그러나 스님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탐심이 없는 것이 복이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집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내 불안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는 순간 욕망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어두우면 중생이요. 한 생각 밝으면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 자리가 지옥이고, 내 마음이 밝으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사람과 다투는 자리에서도, 욕망이 반복되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 괴롭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한 생각. 그것이 밝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바로 세우라는 뜻.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공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끝없이 더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생각 돌이켜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 순간이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길입니다. 네 번째, 중도. 극단을 버리는 삶. 우리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잘 되면 끝없이 들뜨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합니다. 사랑하면 전부를 걸고 미워하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끝까지 쫓아가고 후회가 밀려오면 모든 걸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중도다. 중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적당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도는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에 끌려다니지 말라. 우리는 늘 판단 속에 삽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이 일은 성공이다, 저 일은 실패다. 그 판단 하나가 마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끌고 갑니다.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고 비난 한마디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르다에 매이면 이미 중도를 잃었다. 중도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분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다가 지치면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걸 끊어버리려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도 병이요. 억지로 끊으려는 것도 병이다. 욕망에 빠지는 것도 극단이고 욕망을 미워하며 억누르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더 가지려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인정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치우침이 없다.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뜨겁게 살되 휘둘리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하되 거기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것.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자책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자리가 중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하다. 이 정도는 버려야 깨끗하다. 그러나 스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생각으로 만든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중도는 기준을 세우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기준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이 없으면 무너진다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떠나면, 존재까지 흔들린다면 그 또한 치우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치우치면 만 가지가 어그러진다. 분노에 기울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욕심에 기울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중도는 무색무취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삶입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있다 없다에 머물지 말라.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지나가고 힘든 날도 지나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쪽을 붙잡고 버티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네 번째 중도, 극단을 버리는 삶. 너무 욕망에 치우치지도 말고 무조건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함부로 깎아내리지도 말고 그저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결국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치우침이 없다. 중도는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극단이 아닌 중심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수행이 무엇인지, 고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거창한 철학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이 한마디 안에 수행도, 고독도, 중도도, 인생의 목적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상사가 달라지길 바라고, 배우자가 변하길 바라고, 환경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자기를 보라. 세상을 탓하는 동안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하기 전에, 불안이 밀려올 때 환경이 나빠서 그래라고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스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은 어렵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욕심이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고, 두려우면서 담담한 척하는 것. 그 작은 속임이 쌓여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보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는 힘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말씀은 마치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은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성철 스님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라. 자기를 바로 보면 천하가 바로 선다. 세상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바로 서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단 한 생각을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바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